제목은 우리도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유창사님의 해석이 더 좋네요. 영어 해석이 We can also do power. 자, 마태복음 10장.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들어있을까? 이 말씀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은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혹시 팔짱 끼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그치 벤자민? 네. 팔짱 끼고 내리고 이게 딱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는 마음이 이게 습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All that goes by the Holy Spirit gave them authority to drive out evil spirits and heal every disease and sickness.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Go preach this messag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원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주라.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cleanse those who have leprosy, drive out demons.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 12 제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데 왠지 불안해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그 양들이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 무기가 뭐냐? 권능, 파워, 권세와 능력, 어토리티와 파워를 제자들에게 준 그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자, 옛날에 병 고칠 때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직접 고치셨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직접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친 그 병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는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내 몸에도 손수건만 얹혀도 병이 나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병을 고쳤고 그리고 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기도 못 고쳐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되짚어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하느냐?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대로 행하셔서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각도로 한번 이 말씀에 조명을 해봤으니까 한번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팔짱 끼지 말고 이제 하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가지로 한번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누가? 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권능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From Jesus.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땅을 파서 얻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파워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었을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예요. 자, 이 병을 고치는 거는 귀신을 쫓는 거는 죽은 자 사는 것은 그 용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 없이 그냥 병 고치는 능력을 줬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병을 고쳤을 때 우리 사도행전 봤을 때 베드로나 또 누구죠?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병자를 고쳤어요. 허메와 스스 뭐 제우스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는 걸 봐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왜 내가 한 것처럼 그러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셨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올바른 방법인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 놀라잖아요. 감성공을 해요. 그러면 뭐
봉투 줘요. 그러면 아이 이걸 뭐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야 하면서 봉투를 슬쩍 받아요. 집에 가서 봤더니 만불, 예를 들어서 만불 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걸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받아놓고 이거 가지고 비도 좀 갖고 뭐 전화기도 좀 바꾸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거 반복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병을 고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주게 되면 잘못되면 요게 빠지게 돼요. 또 그 돈이 작거나 뭐 50불 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 이상한 마음 들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권사 무슨 집도 잘한다 하면은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된 사람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하나씩 타락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해요. 내가 고친 거고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1.5단이 되고 하나님 버림받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능이 주셨을 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강하게 할 때, 선교할 때 필요한 무기가 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주었을까? 이건 자 이스라엘에서요. 첫 번째 했을 때 12제자들은 온리 이스라엘만 복음을 전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주었을까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제자들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러 가니까 그 권능을 하나님의 파워 오서리티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꼭 이라크 미군 갈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총을 주고 무기를 주고 슈탄 주고 방독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고 군화 신고 보내잖아요. 그건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권능을 주세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을 이리 가서 보는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질까봐 쓰러질까봐요. 아까 이렇게 전쟁 파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나? 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결론 말이 안 났지만 누가복음 나왔어요. 12명 제자 보내고 또 70명을 선교를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제자들이 70명이 막 달려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마귀가 사탄이 번개처럼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병든자를 고쳤고 귀신자를 쫓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역 보고를 하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시죠. 너네 그런 걸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로 기뻐하지 마. 뭘로 기뻐해야 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예요. 너네들 생명책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저는 많이 못 찾아봤어요. 혹시 여러분 찾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선교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내 이름이 써진다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진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이래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권세 능력을 얻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거 얻을까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과 세 제자가 다른 집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9명이 예수님 제자가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를 쫓아내려 데리고 왔는데 예수 이름 어쩌저쩌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무슨 짓을 다 했는데도 귀신 안 쫓아나요.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얘는 너는 못하냐 이런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빠가 예수님 쟤네들은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랑 함께 하겠느냐. 귀신아 싹 나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즉시로 귀신이 나가고 걷어내져요. 자, 그랬더니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예요. 하시니라. 아멘. 오직 기도에 기도. 아버지. other nothing. only 기도. only prayer. other nothing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기도. 그래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알라도 마호메트도 부처도 힌두도 여러 군데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클리어잖아요. 그렇죠? 이지하고 심플하잖아요. 명쾌 간단해요. 이게 어렵냐고. 어려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예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교통사가 나서 병원에 갔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수술을 하고 있는데 피가 필요해요. 자, 이 사람은 블러드 타입이 A형이에요. A형인데 피가 모자라요. 그러면 아무 피나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아무 피, 아니 다 똑같이 피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돼. 자, A형은 반드시 only A형만 넣어야 돼요. 거기 A 똑같이 B야. B도 넣고 O형도 넣고 AB도 넣으면 안 된대요. 이 사람은 쪽으로 죽어요. 죽어요. A형은 반드시 A형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그렇게 뺄 수가 없어요. 자, 기도 외에는 병을 고치기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자, 나는 기도해서 병을 낫기 원해. 그런 은사 받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의 마일러지를 쌓아야 돼요. 기도하는 건 힘들어. 어려워. 싫어. 기도 안 하면서 기도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싶다? 이거는 엉뚱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 병을 고치기 원해? 기죽기 원해? 기도를 쌓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하죠. 딱 뭐라 그래요? 귀신아 나와 물러가 눈을 떠 걸어 일어나 걸어라 죽은 자 나서랴 나와라 나와요.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 걸어 나오고 그래요. 너무 이지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너무 이지하게 해요.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한국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치를 보고 약간 문제가 있어 갔더니 엑스레이를 딱 찍더라고요. 엑스레이 찍고 간단한 치료했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딱 그래요. 아 여기 제가 3년 이빨 뽑은 게 아니라 어금니 뽑은 게 있는데 딱 보더니 아 이빨을 어금니 빼셨군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귀신같이 맞춰요. 그리고 아마 환자분은 모르실 테지만 주무실 때 이빨을 간대요. 이빨을 가는데 굉장히 심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많이 마모가 됐어요. 그리고 어디겠네 이거는 어떻게 되고 뭐가 저게 있고 이빨 딱 한 번 보고 알아맞혀요. 와 그래서 실력 있다라고 하는데 한 번에 하면 알아맞힐까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요술사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치과 덴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6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전에 그 치과 들어가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6년 동안 대학교 들어가서 죽어라 공부하고 애우고 갈고 닦아야 돼요. 치과대 이빨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수료를 해야 돼요. 적은 돈을 받고 뭐 한 달에 240만 원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5년 동안 수료를 해요. 11년 동안 배우고 실습하고 갈고 닦아서 그러고 나서 덴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쌓이고 나서 딱 봤을 때 이빨 빠진 지 몇 년 됐고 이빨 상태가 어떻고요. 이빨 갈고 어깨 턱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요것은 주사를 맞아서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갈아져서 이빨 안 가게 돼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11년 동안 공부한 거와 경험한 거 그의 익스피리언스가 있었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친 거는 실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놓고 예수님 기도 안 하고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모든 권세 버리시고 바디를 입고 오신 인간이에요. 쌤 인간이에요. 그분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한테 세를 물속에 들어가서 세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루에 3번 기도, 철야 기도, 중요한 일 있을 때 철야 기도예요. 금식 기도, 아침의 기도, 무슨 기도, 산의 기도, 무슨 산, 시간만 남은 기도를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쌓이신 분이에요. 굉장히 기도, 얼마나 사역이 바빠요. 굉장히 사역이 바빠도 폭풍우가 쓰이는 몰아치는 배에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거기서 얼마나 피곤해서 주무셔요. 끼어도 물 정도로 죽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렇게 피곤하셔도 예수님은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늘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이런 우리 기도가 말라지 쌓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장모님이 올해 소원이 뭐냐? 전도하고 또 소원하고 기도하면 병자를 낳기 원한다는 기도하셨어요. 그런 거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연초에 그 소원을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 같이 가질 게 뭐예요? 그걸 원하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기도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했지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네들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각도를 약간 달라볼게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 신유의사잖아요. 자, 신유의사가 없어도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지 않아도 더 크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의사. 자, 한번 우리나라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로제타 홀이에요. 로제타 홀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던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자, 로제타 홀은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의과대 기록을 보니까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학점이 굉장히 높아요. 얼굴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몸매도 좋고 또 집안의 뉴욕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자, 돈 많고 집안 좋고 얼굴 이뻐 몸매 좋아 성격 잘해 직업 의사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와요? 한국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요. 왜? 조선에는 의사가 없어요. 특히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자 선교사 의사는 있는데 절대로 여자 몸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의사가 필요해. 그 얘기 듣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조선으로 온 이분 로제타 홀이에요. 자, 이 분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사명이 있었으면 도착하자마자 진료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 선교사 가게 되면 3개월 동안 온 거잖아요. 3개월 동안 배 타고 온 거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언어 배워야 되고 문화 배워야 되고 병원을 다시 정리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문화를 익혀서 그리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오자마자 진료 시작했는데 오자마자 10개월 동안 환자를 몇 명 고쳤냐면요 2,395명 10개월 동안 2,395명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외래 진료를 85번 그리고 처방전을 6,000번을 썼어요. 이 안에서 수술도 하고 그 당시에 성주 후공감이 참 미국에서 많이 보내줬었어요. 수술실도 하고 산부인과 병원, 언쟁이 수술, 별별 수술 다 했어요. 그런데 로제타 이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그 여자가 손에 팔에 화상 입어서 피부를 다 벗겼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해서 이 로제타가 자기 엉덩이살을 뜯어서 피부에 이식을 했대요.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침례교 역사 기록서 책을 봤더니 자기가 엉덩이살 뜯어서 허벅살 뜯어서 이 피부 이식을 해주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여자 제자들 그걸 보고 말렸어요. 못하게. 그래서 자기 살을 뜯어서 그 환자에다가 피부 이식시켰던 기록이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자기 살을 뜯어서 그 사람을 고쳐줄까예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놀랍잖아요. 자,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이 너를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떤 남자아이를 죽이고 있어요. 독약을 타서 죽이려고 그래요. 울면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로제타가 달려가서 말렸어. 왜 죽였더니 이 아이는 장님이래요. 이 조선 땅에서 장님은 살 수가 없다. 살아도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제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 비참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서 울면서 그 이쁜 자기 손자를 죽이는 장면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로제타가 점자 책, 그 브라이더가 이렇게 이 책 읽는 그거를 알고 왔기 때문에 점자책을 만들어서 점자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 학교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세요. 점자 학교를 만들었고 이화 여자대학교 병원을 만드셨고 고려대학교 병원 전신이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인천 기독병원, 인천 간호대학병원 모든 병원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은 다 우리나라 최초.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미국에서 나온 훌륭한 여성 200명 중에서 이분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분 우리나라 와서 그 남편이 왔는데 위리엄 제임스 홀 와서 평양에서 복음 전하고 고치다가 청일전쟁 때 전염병을 나다 막 목숨 걸고 고쳐주다가 그 남편은 3년 만에 전염병으로 순교하게 돼요. 하나님도 가혹하죠. 그 복음을 위해서 조선 땅에 남편 죽었을 때 그 뱃속에 아기가 에비스니는 아기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낳고 2살 되던 해에 이 아기도 이 아이 사진 찍고 얼마 안 돼 죽었는데 이 아이도 풍토병으로 죽어요. 죽었을 때 땅에 묻어야 되는데 이 로제타는 차마 자기 딸의 장례식장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슬퍼서.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복음 전하러 조선 땅에 왔습니다. 우리 남편 3년 만에 죽고 우리 딸 태어나도 3살 때 죽었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은 셔러드 홀이에요. 우리 아들과 자기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조선 땅에서 오랫동안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 94살까지 살고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요. 셔러드 홀 유명하신 분이에요. 박사님인데 의사 박사고 로제타 홀 84살까지 조선에서 봉사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셔러드 홀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결핵으로 많이 죽었을 때 결핵이라는 병으로 이분이 그 결핵 씨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결핵 퇴치를 결핵 협회를 만들고 결핵 씨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결핵 퇴치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셔러드 홀. 그리고 이분이 1984년도에 아빠가 세운 제임스 홀 고등학교 광성고등학교 초청을 받아요. 93살쯤 됐을 거예요. 그때 휠체어 타고 우리나라 와요. 그래서 양화진 가서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그 묘지 가서 포옹. 그러고 나서 죽고 이분 와이프도 의사예요. 자, 이 사람과 와이프도 양화진에 묻혀요. 자기. 자, 살아있을 때는 식구 5명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죽어서 양화진에 다 만나는 일을 봅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홀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인데 이분이 때문에 이화 여자대학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인천 간호대학병원, 많은 학교죠. 자, 도대체 이분이 고친 건 몇 명일까요? 이분이 죽어가는 사람 고친 건 도대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고쳤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분 때문에, 한 명 때문에. 존 헤런이라는 분이 있어요. 존 헤런. 우리나라 최초로 온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에요. 존 헤런. 헤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존 헤런은 그 테네시 학교가 세운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하고 가장 성적이 좋았던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졸업하자마자 각 대학에서 대학 교수 초청받고 유명한 병원 초청을 받았던 분인데 다 물리치고 조선 때가 제일 먼저 오신 의료 선교사예요. 존 헤런. 자, 존 헤런도 와서 5년 만에 순교하셨어요. 자, 5년만 순교했는데 그 붕대병도 있었지만 그 병원이 과로에 과로.
너무 많이 열심히 했어요. 5년 동안 몇 명을 치료했을까요? 14,000명. 한 사람의 의사가 14,000명을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어떤 여인이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이제 가서 그분을 고쳐주고 오다가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고 기지맥진해서 이분이 그리고 와서 며칠 뒤에 순교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운 은사를 주셔서 서로 좀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의술을 가지고도 의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의술을 넣어서 고쳤어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치료 은사만 받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의료 선교 나가면 되잖아요. 의료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하면 훨씬 더 많이 의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요? 귀신 쫓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귀신아 물러가라!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 벤자민, 나갔다니. 내가 저게, 자, 귀신을 쫓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집에 크리스천이 되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 집은 제사 지냈어요. 1년에 뭐 명절 다 10번 뭐 한 달에 먹고 제사 지내는 것 같아요. 1년에 13번이래요. 이건 의례 성교 가신 분들이죠. 자, 이게 제사, 우리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사예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죽은 그날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해놓고 저렇게 절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몇 퍼센트가 제사를 지낼까요? 지금 71%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도 다 제사 지냈어요. 그래도 제사 지내고 다 끝나고 나면 대접에다가 아버지가 밥도 한 숟갈, 전도, 고기도, 나물도 다 잡아요. 그리고 밖에다가 이걸 이렇게 붓더라고요. 배문 옆에다가. 왜? 아빠 그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조상들 귀신이 올 때 배고픈 귀신이 쫓아오는 귀신이 있대요. 그 배고픈 귀신들 먹으라고 선심 쓰려고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귀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우상이잖아요. 절하면 안 되고 귀신애가 밥 준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집이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귀신은 이런 짓 안 해요. 왜 안 해요?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런 짓 안 해도 돼요. 또 저 영어 제일 잘하는 거 이런 거 잘했어요. 또 제가 뭐 한다고 부족을 한다고 가서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부족도 만들고 국도 하고 떡도 하고 막 돌렸어요. 이런 거 다 사라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사라져요. 기억나는 거는 찬바람집이라고 거기서 부족을 잘 쓴대요. 그 당시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부족을 했어요. 그러면 뭐 신통하대요. 그럼 어려운 거 다 풀어진대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여자들만 살아요. 그 깎아중이라는 그 여자, 그리고 그 딸, 그리고 그 부모, 남편도 없어요. 보니까 다. 그 애 하나 들쳐있고 키우는데 부자예요. 2층 3층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창문마다 다 창살 다 막아놨고 대문은 엄청 높고 철 다 막아놓고 개 무서운 개 몇 마리, 두세 마리 막 키워놓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도둑을 해봐서 자기 자신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남한테 있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지금 기억해보면 그래요. 그렇게 무서워 들어가 떨면서 도둑 들어가 무서우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부적 써준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자, 그렇잖아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점도 보고 궁합 보는가 봐요. 궁합은 거의 다 대다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이런 애도 물어봐요. 잘 살 수 있을까? 물어봐요.
이게 기독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돈 받고 저 여자는 복이 없고 뭐가 어떻고 이런 사각 껴서 결혼하면 오래 남자 오래 못 살아. 결혼하면 저 사람 뭐 사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결혼 안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 사람들 다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자, 이 모든 거 샤머니즘, 이 모든 제사, 절하는 거,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이거 다 없어져요. 우리 집에 다 없어졌잖아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생 축사하는 그 능력,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다. 자, 한 명 귀신 쫓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에 예수를 가스펠이 전파되면은 이런 샤머니즘 다 떠나가요. 이슬람이 영이 떠나가고 샤머니즘 영이 떠나가고 귀신들 작가들 다 떠나가요. 이런 것도 제사 지내지 않고 이런 거 찾지 않으면은 사탄 막인 틈도 못 타요. 원전 봉사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는 거,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너네들도 할 수 있는데 더 큰 거 할 수 있어.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게 뭘까?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능력이에요. 의료 성경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다 떠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들, 그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했을 때 제사가 떠나가고 미신이 떠나가고 천하대장군 다 떠나가고 이런 굿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게 권세와 능력, 파워입니다. 이게 파워예요. 그렇지만 이 의사가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들도 이 하나님 권세를 받아서 서놓고 기도해서 낫는 그런 은사 받기를 원해요. 이것은 꼭 필요해요.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데 그랬죠?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 이런 파워 받을까요? 열심히 착한 일 하면 받을까요? 열심히 땅 많이 팔고 운동 많이 하면 이런 능력 받을까요? 아까 서두 얘기했죠. 방법은 only one way. 오늘 딱 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하면 있는 걸 주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우리 유창현 기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처음으로 니카라구아라는 데 남미 선교를 갔어요. 남미 마나구아라는 그 도시, 그 캐피탈시티인데 거기 갔더니 가서 이제 각지에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각지 가요.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반겨요. 그리고 저한테 만난 할머니 아저씨 나보고 뭐라냐면 머리를 막 내요, 머리를. 그리고 기도달래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막 머리 들이밀어요. 막 내가 막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럼 머리에 서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머리 들이밀어 기도해달라고.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나구아 그 시리에 중앙에 보면 8,000명이 되는 큰 교회가 져졌어요. 자,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조용기 목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기도했을 때 많은 자들이 병 고침 받고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봤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코리안이고 복음을 전했다니까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곳에다가 8,000명 들어가는 그 나라의 가장 큰 교회를 지어줬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도 복음의 능력. 자,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혼두라스라는 곳에 선교를 갔었어요. 선교를 갔는데 각 두 사람씩 그리고 영어 할 줄 아는 그 현지인 아이들 3명이서 이렇게 막 찢어져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때 그 혼자서 위험한 나라인데 가장 가난한 빈민촌을 갔었어요. 위험하고 깡통도 깽도 많고 마약도 많고 그런 데예요. 그런데도 우리 거기 형사님이 학교 선배님이신데 잘했어요.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딱 뜯어져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하고 막 예수 이름 막 복음 전하고 막 영어하고 막 이렇게 하면 복음 나름대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어느 지나가 어떤 남자가 우리를 불러요. 도와달라. 근데 집 들어가려니까 저 밑에 내려가더라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예 내려갔더니 어느 방에 딱 들어가니까 16살짜리 아이인데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하반신을 못 써요. 그래서 링게를 꽂고 누워있는데 체격이 좋고 눈썹이 수컷맨 시커매요. 처음 봤어요. 그런 눈썹.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 하나님 믿니? 교회 나가니? 안 나간대. 안 믿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데 너무 불쌍한 이 아이가.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뭐 예수 이름하고 바울 끌어들이고 요한 끌어들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 내게 금도 은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아주 한참에 기도했어요.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내가 기도해도 이 아이가 안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류를 내요. 불쌍한 했어요. 기도를 해도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대로 그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봐 또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라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 도로를 차 안에서 나올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우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할까? 내 왜 나는 안 돼?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됐지만 계속 마음에 들고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재작년에 이라크 갔어요. 이라크 갈 때 우리 선교를 가는데 이슬람 지역에 선교 가니까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집에서도 기도 많이 했고 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기도 많이 하고 이라크 갔어요. 가기부터 이랬어요. 이라크가 공항이 폐쇄됐기 때문에 터키라는 곳에 가서 거기 내려서 차 타고 택시 타고 국경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라크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찬양, 기도, 예배, 선포.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 찬양 선포예요. 그때. 그리고 훈련 받고 언어 배우고 복음에 나갔어요. 나갈 때는 기도.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자고 복음 전하고 나와서 다른 집에 갔는데 우리를 또 어떤 초청을 했어요. 그때 며칠 동안 22집을 들어갔었는데 그 집에 어느 들어갔더니 그 집이 우리를 이렇게 차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젊은 삐쩍 마른 남자애가 자꾸 나가재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촌이었어요. 텐트 촌. 그 2만 명이 살고 있는 난민촌 큰 촌인데 자꾸 나가자고. 그래서 어디 가냐고 요거 들었더니 그 팀이니까 우리 같은 다음에 4명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뭐가 급한 건데 나가자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한번 가보재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젊은 청년이 뭐냐면 택시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 남촌한테 택시가 다니는데 그 차 타고 쭉 어느 시리아 난민 있는 집을 도착해요. 그 집을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젊은 애인데 그 집에 딸이 이쁘더라고요. 나한테 한 얘기, 내가 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점수 따려고 너네들 여기 데리고 온 거다. 잘해서 나 저 여자를 사귀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그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얘는 이라크이고. 갔는데 그 집에서 똑같이 아이가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발에는 감각은 있는데 걷지 못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애를. 근데 얘도 깜짝 놀란 게 체격도 크고 눈이 시커먼 게 진한 눈썹이 있고 엄청 잘생겼어요. 그때 온들어서 봤던 애는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팀들은 기도 먼저 할까요? 복음을 나눌까 했더니 기도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내가 또 언어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약하니까 옆에 청년 하나가 내가 얘기한 거 얘기해서 들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이 청년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정확한 발음으로. 복음을 전했어. 예수는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졌고 어떻게 구원받고 했다. 믿느냐? 아멘. 다 해요. 그래서 너 예수님 영접하겠니? 고백하더니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그 영접기도 하겠니? 영접기도 하겠대요. 그럼 딸이 하나 영접기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4명이서 기도를 했어요.
울며 불며 얼마나 그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진짜 태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 청년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누워있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두 남자가 와더니 옆에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자를 옆에 봤을 때 온 동네 사람들 다 와요. 수십 명이 있어요. 수십 명 그거를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그 어른 두 명이 옆에 팔짱을 껴요. 그리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간 분이 한 분이 의사거든요. 안 된다고 그럼 다리 큰일 난다고 안 그렇다고 이렇게 일어나면 다리 무리 가서 잘못된다고 말려요. 이 안에 일어난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때 신학과 의학이 아주 부딪히는 사건인데 근데 이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걸어요. 그러더니 붙잡고 뭘 했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10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자기네 크루드 언어로 1, 2, 3, 10까지 쉬어요. 10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러고 났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상황이 그 상황만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고함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환호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걸어서 제자리 침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막 뭐라고 소리 지니까 여자들이 다 일어나다가 후다닥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니 음식을 차리고 뭐 닭을 사고 콜라 사고 난리가 났어요. 음식 크게 해서 차려줬어요. 그 차리는 동안에 의사 이분이 이 사람한테 1시간 동안 재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왔어요. 자, 저는 그분이 안진뱅인지 모르겠어요. 못 움직였다는 분인데 우리 기도했을 때 일어나 걷고 앉을 때 일어나고 했어요. 자, 근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왜 온두라스에서는 안 됐고 이라크에서는 왜 됐었을까요? 그 생각을. 뭐가 달랐을까? 왜 온두라스는 안 됐지? 근데 물론 먼저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믿음이 있어야지 고쳐지는 거거든요. 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믿음이 없이는 너의 믿음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자석과 자석은 같아져야 자석 붙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튕겨 나가요. 자석은. 그것처럼 믿음과 믿음이 붙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때 그 아이들 그 믿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간단한 믿음이지만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못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다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못 일어났었어요. 왜 그때는 일어났을까? 혼자서 많이 생각해봤더니 다른 거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기도해요. 성교지가 아니니까 우리 팀 4명만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예배, 기도, 찬양, 선포 가는 곳곳마다 예배, 선포 우리 한국말로 현지 만나 계속 기도 그때처럼 기도 많이 한 적은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2주 동안 가기 전부터 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그 기도를 많이 할 때 말레이시아가 좀 찼을 때 특히 이방 지역에 선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예수님께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은 물론 제가 한 거 아니죠. 이 일은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기도의 마일러지가 쌓였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얘기를 어머니 했더니 엄마는 기도 좀 네가 기도 낫겠다 그러는데 지금 기도를 제가 안 해줬겠어요? 안 일어나요. 자, 왜 안 일어날까? 성교지처럼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반에 반듯 기도 안 해요. 아침에 예배대사 잠깐, 저녁에 예배대사 잠깐 기도하지 중간에 날 잡고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엄마 낫게 달라고 적어요.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나면은 이거는 럭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날 수 있는 거 방법? 나의 기도예요. 기도. 우리 하영이도 기도 제목이 남자친구가 병구가 빨리 피병 낫고 믿음 올라가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는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는 평상시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는 가만히 앉았다 눌렀다가 짠! 병나는 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감을 따먹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감 따는 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주시옵소서 다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다 고치는 줄 알고 있어요. 너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갔을 때 우리도 귀신을 쫓을 수 있고요,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기도 분량이, 기도의 마일러지가 충분히 쌓여 있을 때, 기도하기 싫어, 그 힘들어, 귀찮아, 안 해. 그런데 기도 능력을 받고 싶어, 치유 은사 받고 싶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싶으면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하는 하버드에 갈 수 있어요? 너 공부도 열심히 내 할 건 다 하고 그래요. 하버드에 가는 것처럼 근육 알뚝나고 왕자 시고 싶어요? 운동하기 싫어서 운동 안 하는데 왕자가 쫙 나타나고 하면 근육이 이렇게 생겨요? 웃기는 거죠. 그거는 믿잖아요. 내가 운동 안 하는데 근육이 나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믿으면서 운동하면 근육을 믿으면서 기도는 왜 안 믿느냐? 이게 어려운 얘기냐고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 클리어잖아요. 투 이지하잖아요. 말씀이 이지하잖아요. 그걸 원한다고 했으면은 장모님과 하영이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써야 돼요. 그거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렇게 손을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은사예요. 은사죠. 그런데 재능도 있어요. 탤런트라는 것도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의사가 되고 배워서 현지 가서 사람을 고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샤머니즘이 떠나가고 제사지내 문화가 떠나가고 이슬람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축사의 능력이 없어도 이런 복음만 가지고도 이런 귀신 쫓는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게 파워예요.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거, 막 이렇게 드러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병을 고쳐서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존 헤런처럼 5년 동안 14,000명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야, 여자 그 로제타 홀 상대사람처럼 수십만 명을 고칠 수 있잖아요. 혼자의 힘으로도. 그게 뭐예요? 믿음의 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충만할 수 있어요. 즉 의사를 보면 하영이 덴티스트 아니면 덴티스트 어시스턴트지만은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어요. 현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그 약을 많이 안 먹고, 약이 없어요. 진짜로 약들 없더라고요. 마신 하나 가지고도 병 막 고쳐요. 테론을 하나 가지고도 막 큰일 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갔을 때 일본 파스를 많이 갖고 갔는데 아픈 사람들 되게 많아요. 파스만 붙여줘도, 파스라는 거 처음 보니까 딱 붙이고 놀래요. 시원하고 뜨겁고 막 난 놀라더라고요. 자,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역사할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 가지고도 기도를 위해 했을 때 치유 역사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병을 고치고 기운 쫓는 거, 미스테리하고 엄청난 뭐 그런 초력 같은 파워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파워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배운 의술을 가지고도, 또 복음을 가지고도, 또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음식 만드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진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것이 파워예요. 자, 그럼 우리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